그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특히 이 하나님 나라의 그를 이루어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몇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은 제 자신이 더 큰 많은 그 깨달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사실상 그 지금 제 그 정신 상태를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차분하게 정리된 말씀을 그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만큼 그 정신적인 그 공황 상태 저희가 그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힘과 그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5번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제목을 붙여본다면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하는 그 제목을 우리가 더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힘이 들잖아요. 뭐 사는 것 자체도 힘이 들지만 더 그 힘이 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분명히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인데 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격렬한 그 곤고한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풀기 어려운 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피곤해야 되고 왜 절망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탈진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길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런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혹은 선한 일 이런 개념 속에는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몇 사람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을 우리가 예를 들어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참으로 그 아름다운 내용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인데 다윗은 그 시편 23편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가득한 시를 지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형통하고 복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윗의 그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늘 즐겁기만 했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치? 골리앗이라고 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큰 대적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사울 왕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로 삼게 됩니다. 전반부에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곧이어서 그 고난의 때가 닥치는데, 오히려 이 골리앗을 이긴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여러 그 신녀들이 함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다윗은 꼭 죽여야 될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은 평생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 많은 시간들을 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그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심지어 가장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몸을 숨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고난의 시절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의 그 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 백주에 대낮에 강간을 하는 일도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쫓겨가면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저주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고난의 시절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고난을 이기고 왕이 되었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살 만큼 살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을 가장 그 신뢰하는 내용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 시편을 다윗이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850대 1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그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한쪽에는 모세와 한쪽에는 엘리야가 좌우에 시립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엘리야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위대한 그 지도자, 영도자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한 후에 기도를 했더니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쏟아졌다. 비가 쏟아졌다. 이게 얼마나 기쁜 나머지 그 비를 맞으면서 엘리야는 그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봐라, 이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외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끝나자마자 엘리야는 그치,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그 승리하고 그 놀라운 3년 동안이나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는 능력의 기도를 했던 그 엘리야는 1시간도 안 돼서 그 아합의 왕이었던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숨차게 도망을 갔는지 계속 밥도 못 먹고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된 그 순간, 그 능력이 최고조로 달했던 그 순간이 1시간, 2시간도 이것이 유지되지 못하고 쫓겨 달아나는 그 엘리야의 그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렇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그렇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1시간도 되지 못해서 이 쫓겨가면서 도망가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쓰러진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다시 깨우시고,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주시고,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다 얘기합니다. 그 호렙산, 그 굴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이겁니다.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위대한 승리, 위대한 기도의 능력, 그 직후에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아글아글 쓰고 있는 겁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좋은 결과는 없고 지친 몸만 남은 그 엘리야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의 때는 여기까지다. 너의 때는 여기까지다. 그 위대한 승리 후에 엘리야는 그 승리를 맛볼 시간도 없이 계속 더 큰 고난에 처해 있는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 때는 여기까지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들려준 음성은 그겁니다. 여기까지가 네 때다. 그러므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때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 다마스커스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또 예후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너의 후계로 삼아 기름을 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귀절은 그겁니다. 네 띠가 여기까지다. 네 때가 여기까지다. 아니 그렇게 고생했으면은 이제 좀 허리 좀 펴고 마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는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은 가장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엘리야에게 이제 네 때는 여기까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오늘 이러한 기절, 성경 기절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보다는 그렇죠. 고난에 고난으로 시작하면서 고난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세상적으로는 그런 복되고 형통한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서도 그들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이제 네 때는 거기까지 고생 많이 했다. 그저 둥 두들고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 더 고생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이런 겁니다. 좋은 결과에 내가 몸담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지? 이만큼 고생했으면 고생한 만큼 그 다음에 어떤 형통함이나 축복을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기대입니다. 정말 그런 소망이 없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생을 아마 진즉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주 야무지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고생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좋은 날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죽게 고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낙심이고 절망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했다는 그 평가가 그것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탈진하고 우리가 지치고 절망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Don't worry about it. 그 다음에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가져올 거. 몸을 감싸려고 뭘 입을까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이거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뭘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가 있다. 그러니 세상 것 없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좀 평안해하고 좀 안정감을 가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왜 걱정을 하는가? 왜 고민을 하는가? 인간적인 성공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집착, 세상 일에 대한 집착.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도 알고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다 아는 하나님의 일이라도 인간적인 집착을 하는 순간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그 평범한 진리를 요즘 제가 깨닫습니다. 집착을 버린다. 집착을 버린다.
너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 이 정도 수고하고 애썼으면 이제는 편안함을 누릴 때도 됐다라고 하는 그 기대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면서 그 기대도 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많이 지금 그 격려를 받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그래, 그렇지. 왜 고민을 했니? 왜 걱정을 했니? 왜 근심을 했니? 네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너무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집착을 버리라. 집착을 버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첫 출발, 그 다음에 그 기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온전히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완전히 맡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래요?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래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데 구약에는 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그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함이 승했다. 온유함이 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모세는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습니까? 모세와 모세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데 분명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지, 오늘 그것이 나의 몫이 아니고 내 후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몫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피동시켜서 그 뜻 앞에 완전히 철저하게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도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오늘 내 자신도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나로 하여금 이 배신을 당하면서 또 다른 인간 세상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나 보다 라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말씀의 교회 교우들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뜨거운 열심 같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 마음의 뜨거운 그 열정까지 사그라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반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그겁니다. 이러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 말씀의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축복된 말씀의 교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 구원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뻐하며 일에 함께 매진해 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